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 단어,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생각도 안 하고 싶고 잊어버리면서 살고 싶은, 근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정말 듣기 싫은 이 테마, 주제가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바로 죽음하고 죄랍니다. 죽음.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받아요. 이렇게 하면 절망하게 되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죽는다고 하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또 하나는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 우리 살다 보면 죄 짓는 게 참 많고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누가 꼭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우리 미국에 와서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가 발음이 빗나간다든가 또 엉뚱하게 내가 생각하고 다르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내가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 꼭 누가 지적 안 해줘도 내가 안다고요. 근데 꼭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아파하죠. 그런데 그거를 꼭 남이 꼬집어 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요즘에 창세기 1장, 2장, 3장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4장의 주제가 죄, 죽음. 근데 엄격히 따지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모든 일로 인해서 죄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지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문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 낙원, 패러다이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불행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surely you die, you will die 말했던 대로 그대로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3장, 2장, 3장에 일어난,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4장에 넘어와서는 그 죄인들이, 추방당한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죄의 원인,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리고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하는 일이 살인하는,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부터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 내용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죽어야 함에도 마땅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제사.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도 괜찮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좋게요. 어떤 면에서 보시면 우리 사람은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동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제일 가까운 펫으로 보면 개들이죠. 개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했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생기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식당이 많아져요. 이 제사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예배, 인사예요. 인사. 쉬운 말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사 안 하면 그 사람 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인사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인사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찬송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세요.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인사를 대신 다 했는데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아버지, 인사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사하셨죠? 그러면 사람끼리도 인사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인사,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게 영광입니다. 참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인사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사용하면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바로 인사예요. 인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 우리 입술의 열매잖아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사람들과 인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선행. 사람들에게 선행하셔야 돼요. 날마다 악질 분자로 살다가 와서 예배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선행하셔야 됩니다. 선행. Good work. 선행을 하시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쉐어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선한다고 그러죠. 자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자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사람은 제사 드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서로 나누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나눔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가정을 주십니다.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탄생해요. 자녀들이 탄생하는데 오늘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설명이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지금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을까? 영어에 보면은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가인을 낳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2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왔어요. 둘째 아들. 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suffering입니다. 고통. 아벨,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으로 보아서는 가인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구속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결과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2절의 말씀과 연결하면 가인은 농사,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 어느 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2절을 바로 이어서 3절을 바로 이어서 이게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그 날들의 끝에라는 말이에요. 그 날들의 끝에.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농사 끝에, 그리고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양치는 일의 끝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당연히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볼 것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누구와 누구를? 가인과 제물을, 아벨과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여기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벨은 반대로 말하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인격적인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오늘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면 좀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근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그 즉시 뭐 합니까? 가인이 몹시 화부터 내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참 재밌어요.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His face down이 인사할 때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시간 한번 찾아보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이유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은 화가 났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땅으로 깔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가인이 무슨 예배를 안 드렸어요?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fear하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인사할 때 그 사람을 존경도 하지 않는데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이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그러면 인사하는 거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인사하는 거 하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도 바로 이와 같아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거든요. 존경과 신뢰가 담긴 인사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도 믿음으로.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예배,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럼 믿음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리워드를 해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가인은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가인은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자기 방식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 가지고 그냥 집어 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찌 보면 미리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고 짐승을 잡았어요. 그다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라 했을 거예요.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사하러 갈 때요, 어떤 좀 연세 드신 분, 존경하는 분, 그분에게 갔을 때 인사만 하러 갑니까? 선물 사가지고 가죠. 근데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무슨 선물? 그분이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 좀 제가 이렇게 물어야 대답할 것 같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선물 사가야 돼. 내가 좋아서 선물 사주면 쓸모가 없어. 그분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자들, WCC 운동, 그리고 이단들은 말을 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고. 그래서 수양을 쌓기도 하고 다른 길도 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불교도 된다, 힌두교도 된다, 무슬림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좀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가인은 피의 제사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인이 잘못한, 가인이 연락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아까 주위에서 말하겠던 인격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인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5절 했는데 4절에 나왔네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여기 보면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좋아요.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플로리다에 어떤 분이
라러리 티켓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밀리언어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마음에 안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헌금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마다 찾아서 헌금한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사양했어요. 정 안 되니까 나중에 CCC죠. CCC 헤드쿼터가 플로리다에 있어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CCC 본부에다가 그 돈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CCC 멤버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를 통보했는데 우리는 그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은 정당히 일하고 정당한 것을 원하세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선행과 나눔의 제사. 가인은 선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식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고 계속 낳았을 거예요. 가정이 친절하고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마 보아하니 아벨을 죽인 걸로 봐서 가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부터 냈고요. 자신을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가 하고 이 아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배를 자기도 본받아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화를 내고 분노하고 페이스 다운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아우를 불러다가 들판으로 데려와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4절, 아까 4절 이제 4절 나와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받았어요. 이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쏴라는 단어예요. 조금 발음을 더 세게 하면은 좀 이상해지죠. 그 쏴라는 단어가 look at, 본다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고 합당한지 아닌지 그걸 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보면은 좀 표현이 다르죠. The Lord look with favor. 호의로 보신다. 호의로 받으신다라는 뜻이 돼요. 아벨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까 가인도 왔지만 세 가지, 종합해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히브리서 아까 11장 나오죠?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요,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세 번씩이나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그 영어에 보면은 좀 뚜렷하죠. By faith.
그 다음에 또 밑에 줄이죠. by faith.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and by faith he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믿음으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이었어요. 보시는 대로 우리 4절 아까 봤죠?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했듯이 그 제사도 있지만 시편에 보면 그 정말 우리 정말 찾아가야 될 제사,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상한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마지막으로 인격의 제사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인격적인 제사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히브리 말에 그대로 직역하면 양떼의 첫 새끼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양떼를 기르고 양 농사를 지었어요. 목양을 했어요. 근데 양떼들이 많은 그 중에 새끼들을 다 봐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기름진 거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성경을 정통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앞에 교리 부분을 다 얘기하고 성도의 삶이, 신원이 바뀐 것을,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은 앞에 말했던 모든 교리적인 부분을 다 말한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삶을 가지고 왔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예배, 그리고 선행과 나눔, 구제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